감사합니다. 오늘은 전 인류가 아담과 해와 두 분이 창세기 2장 17절 이하의 말씀 볼 때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 마음대로 따먹으라.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큼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결단코 정령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볼 때 하나님 앞에 도전한 우리의 원수 옛뱀 마귀 사탄이가 남자보다 나약하고 연약한 여자인데 접근해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사이에 어떤 언약을 했는지 무슨 말씀을 주는지 도저히 어둠의 세계에 처해 있는 사단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아담 해와 사이에 에덴 동산에 관해서 말씀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볼 때 창세기 3장 1절에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강교한지라 했습니다. 여자한테 물어보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에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의 딸 같으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그들 믿고 순종하고 신앙이 있었다면은 네가 알아서 뭐 하느냐. 정말 알고 보면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데 네가 왜 겉다리로 중간에 들어와서 날 찔러봐? 그럼 네가 알아서 뭐 할 거야?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하나님이 널 필요했으면 널 불러가지고 너한테 말씀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아담과의 해와 간에 어떤 말씀이 오고 간지 몰라요. 그걸 알기 위해서 뱀이 가장 강교하게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네가 알아서 뭐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한 건 네가 알아서 뭐 할 거냐. 우리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잠언서에 오죽했어야 지혜가 없으면은 성공률이 작아요. 언제나 남의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밥을 얻어먹어도 눈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아니야. 우리 마음대로 동산 안에는 다 따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는 나무만큼은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랬단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비밀을 알았습니다. 집중적으로 잘해주는 척 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따먹어도 죽지 않아?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마귀의 말을 먹고 마귀의 말을 귀로 먹고 서랑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손이 갈 만큼 탐스러워. 따서 먹고 사랑하는 남편 아담한테 이걸 주었습니다. 같이 범죄했습니다. 에덴은 근심의 그림자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그러한
어둠의 그림자가 없는 그러한 영원한 세계인데 죽음이 들어왔어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영원히 해결시키러 오신 예수님. 정말 저희들은 매 12월 25일 날 성탄 맞이할 때마다 너무너무 설교를 많이 들었어. 다람쥐 채박을 돌리듯이 이제는 어제 몸이 건조하게 내 성탄절이 돼. 오늘 한번 교회 나가볼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이죠. 공간복음이죠.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말씀 볼 때 기록에 차이가 있어. 마태복음에는 귀족들, 박사들, 왕,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이분들만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 근데 누가복음만큼은 서민들, 노동자, 빚도 없이 보잘것 없는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마태는 내 대로가 붙어있는 사람들이야. 돈푼이 있다고. 근데 돈푼 내 대로 아닙니까? 그 박사들이야. 왕이야. 제사장들. 누가 보면은 보통 사람이야. 평민들, 노동자. 들의 양치는 목자가 노동자지. 밤에 옷 다 벗고 씻고 거의 따뜻한 이불에서 자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인데 밤잠 못 자고 돈이 있으면 왜 그 양을 칩니까? 누가 2장 8절부터 20절 혹은 25절부터 38절 시몬과 안나 나오죠. 시집간 지 7년 만에 과부돼서 과부된 지 84년 이게 84, 7, 91살입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15살 넘어야 시집가죠. 100살 넘은 할머니야. 할머니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분명 오신다. 밤잠을 자지 않고 때마다 시마다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 많은 분들이 저 미친 할머니 같은 사람 올 때마다 그 할머니 있다고 말이야. 여러분들 인생 나이 80, 90 돼보세요. 시야가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걸음걸이가 달라. 식사가 달라. 식사하는 것도 어거중어거중합니다. 그럴 때 연세가 100살이 넘은 할머니야. 그런데 성전에 기도하다가 안나야, 너 죽기 전에 역대 선지자가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 예수 너는 본다. 넌 구원을 본다. 시몬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남을 가리키고 지도층에 있고 대접받던 당시의 대지상들과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님들 유사 왜 몰랐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 볼 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를 추방시켰다는 거야. 상식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가. 안 보니까 반대.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야. 예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 가짜라고 그 목수야 되거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하는 얘기가 네 애비가 목수가 아니냐, 너희 어머니 알고 너 동생 다 알아. 시방 말하면 너는 초등학교, 국민학교도 넌 못 나왔지, 학교 다닌 적이 없잖냐. 응? 예수를 이방으로 추방시켰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추방시켰으니 잘 드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따라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순간적으로 이방 나라가 되고 이방 나라 예수 갔으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된 거야. 영적으로. 성경에 성경 기록이 있잖아요. 몇십 년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오늘 이 말씀도 몰라가지고 무슨 성탄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 오셔서 아니지 내쫓아서, 그럼 내쫓은 당신의 아들 구세주 창조주를 내쫓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따로 나올 수밖에. 예수 가신 곳은 이스라엘이야. 예수 내쫓은 놈들은 이방되고. 여러분들 갈라디아 성경 읽어봤으면 그쯤 알 거 아니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 표면적 유대인이요? 이면적 유대인이요?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용접지 아니했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 볼 때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은, 당시의 교인들은 안식일마다 성경을 줄줄줄줄 외워서 주일마다 성경 외운다고 할 때에 한두 번 봐서 외울 수가 있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보고 눈을 지금씩 감고 하면 이거 내려가요. 외우고 내가다가 맥히면 또 봐. 성경을 외울 정도야. 근데 예수가 자기 땅에 왔는데 예수인 줄 몰랐습니다. 아직 안 온 줄 알아요. 하늘만 치고 기다리는 거야. 기다려. 예수께서 너희들은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의 발을 보니까 위에서 난 예수님이나 땅에서 난 자기나 또 땅에 밟고 있거든. 하도 욕지가 된 바람에, 그래 내가 이전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올라간 거 너희들이 볼 것 같으면 그때는 오르락하겠느냐. 천사가 내 머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니까. 그것들 눈에는 예수님 머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보입니까? 안 보이지. 세례 요한은 방구 아니요? 세례 줄 때에 성령이 비둘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본 거 아닙니까? 나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라서 세례 줄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바로 네가 세례 준 그분이 만인간의 구세주 메시아다 하는 바람에 내가 알고 그분에게 내가 신들을 베푸기도 감당하기 어렵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참된 성탄을 맞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에 기쁘다 구조 오셨냐? 역사적 배경도 모르고 평생 일하지 않고 남의 돈이나 꾸먹고 노리고 사기질해 먹는 사람들은 더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밤잠 못 자고 새벽부터 저 시장 가서 받아다가 몇 푼 안 남아. 발이 시리고 덜덜덜고 옷도 입은 것도 없어. 제대로 밥 먹지 못해. 1,000원짜리 우동이나 먹고 싼 밥이나 먹고 돈 법니다. 그분은 단 1,000원 쓰기도 아까워하는 거예요. 남의 주문에 있는 거 노동도 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쓰는 것은 10,000원도 우수의 여깁니다.
기쁘다 구주오셨네. 역사적 배경 보세요. 하나님의 눈물이야. 그 아들 하나 살려주기 위해서 큰 방에 또 피해 산으로 도망가 바위에 숨어 당시의 종들을 다 죽여서 당장이십니까? 또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길러가지고 죽은 사람의 대신 일을 이어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 또 죽여. 그 마태복음 21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짓말인가? 33절 이하에 마태 21장 33절 이하에 말씀 볼 때 참 하나님의 마음 처리해서 안타깝게 하는 거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은 말국에 나섰습니다. 누가 만왕의 왕으로 믿겠습니까? 누가 믿어요? 먹을 거 있으면 얻어먹기 위해서 따른다고 하지만은 일절 앞으로 없는 분이 예수님이야. 도포를 입고 예복을 입고 자기 직분을 나타내는 그런 옷 입은 사람 예수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어찌해서 이 비천한 목자들 성소는 주님의 탄생에 첫 목격자가 되느냐? 첫 목격자. 목자들은 일적 다윗의 양치던 들판의 대자연 속에서 비교적 거지없이 순진하게 순박하게 살아간 거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아십니다. 목자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어요. 누가 2장 8절에 말씀 볼 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교대에 서서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정이 되리라. 표정이 되리라. 그러면서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오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온하다. 천사가 떠납니다. 목자들의 신앙이 있어서요. 그 사실인가? 그러지 않고 빨리 가서 보자. 양들을 들에 놓고 목자들이 빨리 가서 보고 경배했습니다. 첫 목격자야. 오늘 우리 평강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순박하고 나이 볼 때 등신 같고 병신 같다고 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자기에서 오지 않고 양심이 마치 진주같이 맑아가지고 어디 내놔도 저분은 믿을만해. 저분은 거짓이 없어. 그런 목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면 오늘 우리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라디오 TV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고사하고 전부 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인상이 찌라지는 그런 뉴스만 듣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아침만큼은 좀 마음을 비세요. 마음을 비워둬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탄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평화, 천사인데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노동자들에게 처음으로 들려준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목자 같은 심정으로 참 성탄을 마음 가운데 탄생시켜서 성탄이 돼서 천복경자가 되는, 하여튼 하늘나라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를 기다렸지만은 그 성탄이 못 돼서요. 근데 목자는 됐거든. 얼마나 참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당시에는 믿음이 있느라 하지만은 다 가짜입니다. 믿음이 없는 폐역한 시대에 헤롯 왕 때는 동생의 철을 빼들어 데리고 사는 때가 헤롯 왕 때입니다. 자기 아내를 서심상을 죽였죠. 자기 아들까지 죽인 자가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볼 수가 있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2장 10절 말씀 볼 때, 천사들이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졌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알려주세요. 그 목사님, 장로님한테, 신학교 교수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불공평합니까? 알려줄 자질이 안 돼. 믿음이 없어? 목자는 믿음이 있습니다. 참 성탄은 믿음으로 맞아야 되는 것이 참 성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 보세요. 천사가 전해줄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기 때문에 빨리 가서 찾아보자.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 앞에 큰 절을 경배당을 볼 때에 얼마나 그 아기 예수를 존경했습니까? 구주 탄생 기쁜 소식, 성경을 연구하는 당시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하나님께로부터 외톨이 따돌림을 받아서 오늘 우리 평강교회에 그런 자 하나도 없도록 육신의 고깃덩어리만 교회에 와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은 지금 딴 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가 존경하는 사람 같으면 그 존경하는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의 사람으로 내 마음에 충만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구주로,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내가 그분을 모셔야만 내 생명이 연장된다. 또 영원한 생명을 내가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 목숨 걸고 악의적함까지 해가면서도 그 아기 예수를 맞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성이 있어져갔죠. 바로 여러분들의 구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구주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주고, 사업의 구주고, 여러분의 막역한 친구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친구 전에 예수님이야. 예수를 먼저 만나고 모신 다음에 친구를 사귀세요. 절대 실패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 축하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신앙 축하입니다. 믿음의 축하야. 히브리 11장 1절 말씀 볼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목자는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기 전에 벌써 성취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있다. 믿고 간 거야. 내가 가서 진짠가 가짠가 사실인가 아닌가 내 보고 와서 말해줄게. 그게 아닙니다. 그의 성경 그대로 믿은 거예요. 성취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믿고 간 거야.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더 두쳐졌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라고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지, 예수의 사명, 예수의 오신 목적,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막연하게 나 예수 믿어, 안 되죠. 목자들은 천사가 말하기를 만민에게 미칠 구세주, 만인간의 구주로 먼저 믿고 달려갔다는 거. 우리도 목자같이 아기 예수가 만인간에게 미칠 절대 생명주 구원해 주라는 거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평강 제기에 달려와서 아기 예수를 목도하는 삶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외양간에서 낳은 처녀 시골댁이야. 시골댁이 처녀야. 시골 도해지 처녀하고 시골 처녀 같습니까? 처녀는 똑같지만은 그 모든 화장하는 거, 옷 입은 스타일이 다릅니다. 말은 맞아, 눈은 맞아. 의심 없이 믿는 거 보세요. 외양간에 나온 시골 처녀의 아이를 보고 메시아다! 빨리 전파하자. 큰 목자들이 메시아 왔다고 할 때 당시 책임자들은, 지도자들은, 성경 안다는 자들은 완전히 또라이로 병신 육갑하냐고선 그냥 외면에 불만했습니다. 믿잖아요. 누가 2장 16, 17절 말씀 볼 때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것을 고하니 전도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우리 믿고 가서 보니까 사실이다. 사실 내가 당신들에게 내가 전한다. 고하니 전하니 금년 안에 예수님을 증거도 못하고 전도 못한 자 성탈 맞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야. 다 예수 때문에 생명받고 먹고 살고 다 이게 좋은 일이 있는데 예수를 갖다가 그냥 외양간에다 내던져치고 찾아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경배하고 창설하고 위대한 구세주가 여보셔 저 베들레헴 저 구유 짐승 똥내가 나는 거기에 놀자리가 상관이 없어가지고 짐승 먹는 방풍에다가 피골레도 없어가지고선 거기에 만왕왕이 되신 예수가 났다고 할 때 누가 찾아갔어? 목욕하는 수건 타올을 가지고 찾아갔습니까? 찾아가세요? 여러분들 왕이 양복이 몇 벌이요? 여자 치마 저고리 몇 벌이요? 헛니벌이 없으면 그날도 벗어가지고 달려가야죠. 예수님 나의 생명의 주여 얼마나 죽겠습니까? 피걸레가 없구나. 피걸레가 없어.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1년가도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저 애 새끼 공부 잘하라고
거저 인류 대학교에 붙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에 대학원 나왔으니 박사학위 받았으니 좋은 직장에 먼저 가기를 바라고 말이야. 여기에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 다 몰두했지. 예수님 외양간에다가 판가쳐 놓고 놀자에 상관이 없어가지고 유관이 없어가지고 방이 없어가지고 짐승이 먹는 밥통에다가 알몸으로 담겨있는 예수 보고 경배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기가 막히고 한심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 집사고 구역장이고 선교장이고 뭐고 다 그러는 거야. 정말 초로서부터 우리가 살아온 것은 참 성탄 마구간에 밥통에 알몸으로 피떡나 계시는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오라 1년을 달려왔습니다. 목자같이 전도도 못해서 무슨 낯짝으로 아기 예수를 보겠습니까? 말 못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아들 좋은 상대방 짝을 지어주고 여러분 딸 좋은 신랑감을 소개해줄 때 평생 잊지 못하죠. 그 고마움을 잊어버린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나를 살리라. 가정이 있으면 뭐합니까? 죽는데 죽으면 다 잊어버린 거야. 우주 만물을 잊어버리지 않게 영원한 생명을 줘서 네가 관리하고 네가 주관하고 네 마음대로 주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상속권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 앞에 달려오면서 전도를 하지 않고 왔다니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경배하고 찬송하면서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안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목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성탄의 첫 목격자가 그랬습니다. 천사들의 들은 이야기, 이 아이가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대로 증거했다는 거. 목자들은 성탄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평강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탄의 참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함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나라 갈 때까지 이제 입을 다물고 있지 마세요. 성탄의 목자가 첫 목적자가 돼서 반대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세요. 1년 내내 달려오면서 너무나 동떨어진 생활을 해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눈치 보고 아첨하느라고 메시아 탄생을 성경 구절로만 알았지 그 난 장소 찾아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잡아왔어요. 진정한 성탄 축하는 목자들처럼 믿고 찾아가야 됩니다. 전도할 때 저번 심령 속에 참 성탄 아기 예수를 탄생시켜야겠다. 목자 심정으로 너 찾아가야 돼. 그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를 탄생시키세요. 복음을 전파함으로. 일 년 내내 한 사람도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는 여권 시간 다 줬는데 이걸 내동댕치고 고저 세상살이에 머리에 꽉 차가지고 머리 아파하고 골똘물하고 거저 몸도 피곤하고 이런 거 안되고 영무하다가 30이 지나 40이 지나 50이 돼 몸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어영아 60이 70이 돼. 우리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 전도 제일 기뻐하죠. 보라,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구나. 주님 말씀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하라. 목자같이, 양치는 목동같이 성탄 거룩한 생명의 구세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완전 속죄주 하나님 되시는 아기 예수를 그대로 믿고 달려가서 경비하고 나와서 또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서 양치는 데만 몰두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관에 오셨다면은 그 사관이 여관이죠. 그 하수집, 오늘 말하면 호텔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관이 없기 때문에 짐승의 밥통에 나신 거 아닙니까? 여관 삼아 집 삼아서. 여관에는 나그네 쉬는 것이죠.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지구는 여관방으로 믿어야 돼요. 지구는 이 여관이에요. 떠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그네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사관, 여관에 오지 않고 짐승 밥통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눈만 떴다 하게 되면 돈이에요. 눈만 떴다 하게 되면 권력과 물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구역에 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금년 한 해 짐승같이 생각 없이 어서 밥통 만들어 보고 그저 먹을 거 있으면 배불리 먹고 편안하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누우자는 그런 내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짐승들이 밥통을 보니까 사람이 들어있어. 짐승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배고픈 나머지 아기 예수 사람을 냉큼 잡아 삼켰습니다. 세상 생활할 때는 처참하죠. 통째로 삼켰습니까? 씹었어요. 뼈가 다 부서졌습니다. 살은 갈래갈래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희생해도 철두철미하게 완전히 희생했습니다. 먹은 짐승은, 아기 예수 생명을 먹은 짐승은 때로 기운이 뻗칩니다. 풀과 잡초 먹을 때와 달라요. 마찬가지로 짐승 같은 세상에 짐승을 오지 않고 사람을 오셔서 짐승 같은 나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를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입은 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할 때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왔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한테 살을 놔주시고
또한 뼈를 다 받아 주시고 그다음에 당신의 피로 새롭게 창조해서 새 생명 주시면서 너 죄 없다 선언하시고 당신의 의를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망을 영원히 밀었다고 하는 로마 3장이나 6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볼 때 지금 말씀한 내용이 정확하게 요한복음 6장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밥통에 침소밥통에 계시는 아기 예수를 신령한 의미에서 다 영접하되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서 나와 맞으라 옳습니다. 우리는 들에 양치는 목자같이 성탄의 첫 목격자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주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도 신령한 목자가 된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나온 사람 가운데 성도 가운데 한 사람도 신령한 목자가 되지 못한 자 없게 해주시고 다 신령한 목자가 돼서 첫 성탄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경배하는 영광을 돌리는 찬송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금년 한 해 성탄을 위해서 달려갔지만은 전도 한 사람 못하고 교회 헌신 봉사 못하고 자기의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또한 오늘 우리 모두 다 같이 나고자 없이 첫 목격자가 되는 거룩한 성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매라고 말해도 아기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왕입니다. 우리 각자 나의 생명의 주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하는 고백이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부어라 마시라 육신적으로 놀 것이 아니라 마태 1장이나 누가복음 2장을 보면서 금년 다하지 못한 사명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 한 해가 저물가기 전에 완전히 또한 해결받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한 것을 이룩하는 역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 집에 가서 쓸데없는 허탄한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오늘 하루만큼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거룩한 성탄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